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임재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죠. 임재하신다. 오셔서 존재하신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같이 하신다. 그것을 임재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훈련이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이름을 쓰는 것은 특별한 직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남자 성도였다는, 남자 신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300년, 4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재선에 와 있지만 한참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이 이제 기록이 됐겠죠. 그럼 이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렇게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지만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아주 뭐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있고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관심에는 자기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 뭐 신학도 해야 되고 뭐 목회도 해야 되고 해서 막 큰 데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 존경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야 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죠.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알아줘야 훌륭한 어떤 목사, 뭐 훌륭한 교인 이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요즘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요즘 영역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좀 충전을 해가지고 기도원이나 좀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며칠 금식해가지고 막 모지 맘먹은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다. 봤어요. 그러다 큰일 나요. 죽어도 난 몰라요.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쌓아가지고 다시 교회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뭘 끄는 힘을 가지게 됐다. 그런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왜?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생을 거기에서 이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직급 올라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네.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면 세상 말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래도 운이 좋았죠. 왜 운이 좋았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시간이 엄청 지나서 그나마 그래도 자리고 있어서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건 알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후대에 로렌스라는 수도사 형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훈련 가운데 있었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될 것을 로렌스 형제는 살았을 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관심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럼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면, 야, 나는 내 형편은, 내 가방끈은 이렇게 짧고, 내 능력은 이렇게 모자라서, 내가 여기서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뭐 가는 거지. 누가 세상에서 날 알아주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끝나고 내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해져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별한 후에도 정말 끝까지 날 몰라줄 수도 있어요. 저렇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정말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까?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격순이 사람이 정답을 말해서 한 번씩 깜짝 놀랐는데 자꾸 한 번에 말을 해서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데 요즘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무서워요. 정말 이분만은 그러지 않겠지. 이분만은 정말 신실한 분이겠지. 이랬던 훌륭한 분들이 판판이 쓰러져요.
판판이 말년에 어떤 문제가 자꾸 막 불거져 나와요. 야, 이게 무섭구나. 처음에는 그 능력의 종이고 정말 위대한 분들이었는데 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은퇴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올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던 말씀과 어쩌면 어느 일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뭘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람 사랑하고, 바리새인들도 사람 위하고, 바리새인들도 구제하고,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받을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나요? 아니지. 좀 인정받고 싶지. 알아주길 바라지. 몰라줘서 오해하는 건 더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기조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 남녀가 교회에서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두 사람이 같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우리의 사랑에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결혼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 가면 기뻐야 되잖아. 근데 수심이 가득 찼는 게라고 하루는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보면서 누구 둘이는 와 그러노? 이러는 거야. 천국에 와가지고 와 그 인상 내천자를 그리고 이거 그래 슬퍼하노? 그러니까 사실은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결혼을 못했어. 결혼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근심을 가지는 거예요. 고심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좀 있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청년 둘이는 이 남녀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너가 결혼시켜줄 주례자다 이러더래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근심을 가냐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주례자 목사를 찾으려니까 목사가 그리 드문기라. 목사는 그리 드문기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디 가서 목사를 찾아 결혼을 했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지요? 항상 영감이 마음에 들던가요? 항상 마누라가 마음에 들던가요?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도 일이 사는데 이 젊은 것들은 성질이 급해갖고 둘이 살기 싫은 기라. 그래가지고 이혼이 하고 싶는 기라. 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또 둘이서 막 얼굴을 붉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누구 원하는 대로 결혼시키시는데 또 와 이러는 거예요. 사도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이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왜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이혼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 신실해. 하늘나라 가면 시집 장가가고 뭐 결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지 내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절대 이혼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신치는 척하는 목사가 드물고 하나님 나라에 정의를 세상에서 외치던 판사 변호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품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중매쟁이다 사건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게 그 유일한 목적이어서 일생의 수도원에서 자기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직급 한번 올리려고 그 직급이 어디 있어요 수도사가. 자기가 맡은 일을 평생 했는데 식당에서 사역하는 걸로 평생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베드로를 뭐냐면 이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대화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대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대화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요, 대화하는 자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화하는 자.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와, 그러노? 잘못 묻나? 당신 나 사랑해? 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러잖아요. 말로 해야 된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이양도 집사님 그러잖아요.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로렌스 형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것이 뭐냐? 내 삶에서 내 길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길을 찾고 길을 바라보는 그 좌표가 무엇이냐?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치판과 같은 그 깃발이 꽂힌 그 목적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타산이다. 이해타산. 뭐라고요? 이해타산. 뭐라고요? 이해타산. 이해타산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줬으니까 니도 이거 한 대 줘야지. 이러는 거. 내가 옥시씨를 삶아가지고 이 3개를 줬는데 니는 최소한 고구마 하나 삶아가 내한테 줘야 될까? 이라는 거. 내가 옥시씨를 삶아가지고 3개를 갖고 가라고 줬는데 저거 집에 간 게 김이 모락마락 연기에 나는 게 저끼리 몰래 숨어가 감자를 삶아 먹더라. 에이! 나쁜 것들. 이게 이해타산 아닙니까? 이해타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이해타산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좋아서 내가 그냥 주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기를 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정확하게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향하느냐. 로렌스 형제는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로렌스 형제는 섭섭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없대요.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라는 게 없거든. 바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뭘 빼내야 된다는 이해타산 계산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섭섭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굴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머리에는 주판 날로 꽉 찼어요. 기도하면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시겠지. 요만큼 기도하면 요만큼 주시겠지. 어제 막 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막 헌금 드리는 것도 뭡니까? 막 경화동장에 막 박상 캐는 것도 그래서 요만한 쌀을 가지고 막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요만큼만 떼어주겠지. 막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기대치에 없으면 뭡니까? 섭섭하지. 그러면 하나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진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자기한테 생일 선물로 은반지를 하나 해줬는데 최소한 내한테 꼭 먹거리는 하나 해줘야 될까 아이가? 그런 섭섭한 마음. 내 생일도 위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섭섭한 마음. 그런 거 있죠. 그 왜 사실은 뭡니까? 로렌스 형제는 정확하게 그냥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기도로 얘기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 응답은 목적, 내한테 오는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이 내한테 어떤 잡히는 것, 오는 것, 달성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바빠서 하나님이 요즘 막 날도 덥고 해서 깜빡해서 졸락하다가 집에 놔두고 왔다. 그래서 안 가져왔네. 오늘 예배 안 해. 오늘 내 기도 안 해. 그만 중간에 갈래?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커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근데 로렌스 형제는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커야 된다. 그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죠? 이게 책이 나올 만하다 그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대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셔서 고맙고 차라리 주셔서 감사하지. 안 주면 섭섭하지. 나도 그런데 뭐 안 주면 섭섭하지. 하나님 100개를 주세요. 하나님 100개를 주세요. 이러는데 니는 오늘 50만 주면 50만 먹으면 된다. 에이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거요. 내일 먹을 거 싸가지고 가면 집에 가져가면 벌거지 들어요. 벌거지. 그게 뭡니까? 만나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랍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도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시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행복, 이런 그런 수필이 있었죠. 거기에서 뭡니까? 부부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 가지고 신혼생활이 잘 됩니까? 안 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말 가난한데 그나마 또 마누라가 직장을 얻었네? 직장을 얻었는데 남자는 뭐 집에서 또 놀고 있네? 근데 그 옛날 당시에는 뭡니까? 그렇게 바빠도 밥은 여자들이 하지요. 요즘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남자가 집에서 놀면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러.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자가 이제 출근한다고 상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그냥 쪽지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왕후의 밤, 거린의 찬. 거꾸로다 내가. 거꾸로 이야기했다. 죄송합니다. 부인이 출근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침에 밥을 해놓고 나간 거예요. 출근하는 부인한테 보기가 미안해서. 그래서 남편이 밥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쪽지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근데 바상을 딱 열어보니까 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쌀밥 한 그릇 하고, 둘이서 먹을 쌀밥인데, 그걸 한 그릇을 마누라 걸 만들어놓고 쌀밥 한 그릇 하고, 간장 한 종지를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뭐라 놨습니까? 왕후의 밥, 거린의 참, 시장기만 속여두고, 이런 거예요. 밥은 왕후의 밥이다. 밥은 왕궁의 밥이다. 근데 반찬은 뭡니까? 거지의 반찬, 거지 반찬. 그렇지만 시장기만 쏙혀두고, 배고픈 것만 잠시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맛있습니까? 진짜 영양가 많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그 여자는 왜 울었습니까? 정성에 감동해서? 아, 진짜 착하다, 집사님. 왜 울었습니까? 그 여자 왜 울었습니까?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네, 그런 말은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집사님이 말한 게 맞죠. 여기 감동이 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음식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정말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되는데, 목사님, 저는 틀렸어요. 저는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 버리고 가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좋아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연애할 때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모했습니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보따리 싸고 친정 내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어. 이런 마음. 그때 그랬던 마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왔는데 진짜 내 아무것도 안 주고 이러실래요? 그런 마음 들면요,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또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분도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었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도 나중에 일기장에 보니까 그런 글이 들어있더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걸까? 근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위로가 되대. 거짓말 그만해야 되겠다. 한 번씩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저는 많아요. 덜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일까?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이든 우리 어머니한테 심통 부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돌아서서. 그럴 때 있죠, 그죠? 남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척 하면서 돌아서서 인상 쓰고, 막 싫어하고, 막 전화 왔을 때 뭡니까? 목소리는,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상, 네, 안녕하세요. 이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갈수록 동질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로렌스 형제도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불구하고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주님 사랑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는데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사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걸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돼서 한때는 내가 시험 들어서 천국을 가지 못할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뭡니까? 천국 못 가는데 에라이라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로 뭐랍니까? 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정.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순정이라고 그러죠. 순정. 그래서 뭡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댄서의 순정 아닙니까? 댄서의 순정. 미쳤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남자하고 뺑뺑이 돌고 캬바레에서 그게 무슨 순정이요? 순정이래, 지는. 근데 뭡니까? 정말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는 내 순간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가서 뺑뺑이 돈다는 겁니까? 불빛 아래에서 춤추는 댄서의 순정. 이러잖아요. 그 순간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내 미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녀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이 있는 거고 그 조건으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게 맞지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더 감동시키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면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사골세도 없고 내한테 부동산이 딱 와가지고 이사 안 가도 되고 겨울에 따신물 나오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그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평생 몸에 만든 명품 코트 한번 입혀주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뭐라냐면 거친 들이고 초막일지라도 정말 막 바람 쌩쌩 들어오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무더운 삶 가운데서도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괴로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엉망진창으로 세상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팔자 한번 고쳐버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러다 100% 로서 아니하고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끌어가는데 뒤로 확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또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달새방 조그만 원룸에 살다가도 큰 맨션으로 누가 이사를 시켜준다고 그래도 이사 가려면 눈물 납니다. 오래 살았던 데면. 아쉽고 막 여기가 보입니다. 왜? 여기는 낯설거든. 여기서 낯선 데 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동안은 자꾸 여기가 기억이 나고 여기가 생각나고 여기를 돌아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처음이거든. 아무리 운동장 같은 거실이 있어도 여기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낯설고 옛날에 그 살던 그곳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에서 이끌어 주실 때 뭡니까? 여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낯설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서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새 안에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안 어색한 거예요. 아주 익숙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가지 방법을 로렌서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대화예요. 뭐라고요? 대화. 누구하고 대화한다는 겁니까? 주님하고요. 하나님하고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을 대화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을. 주님 내가 여기를 갑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어디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하루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나와 계시지요. 주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지요. 이러면서 뭡니까? 대화한다는 겁니다. 대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사랑하면 전화기 불이 나. 배터리 하나 가지고 안 돼. 전화기가 다리미가 돼. 그런데도 계속 확인해. 자기 뭐해? 자기 밥 먹었어? 자기 밥 먹었어? 자기 지금 뭐해? 씻었어? 또 자기 뭐해? 밥 먹었어? 또 자기 뭐 먹었어? 내가 속아. 이렇게. 아까 먹었다고 그랬잖아. 몇 번 먹나 하루에. 그러면서도 계속 확인하고 계속 전화하잖아요. 왜 전화합니까? 의심실을 벗어? 딴 여자 만날까 봐서? 딴 남자 만날까 봐서? 나가서 바람 피할까 봐서? 감시 안 해? 그럼 왜 자꾸 전화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궁금하니까. 자기하고 보고 싶은 것도 놀이 스타일.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그 놀이 스타일.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으니까. 자꾸 사랑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가요 오늘요. 하나님 누구 만나요? 하나님 나 이거 해요.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주님 바쁩니다. 밥 먹을 때만 어디서 딱 30초만 있다가 가 있어. 30초만. 주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자 주님 나가 있어. 내 밥 먹고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입니다. 나가 있어. 이거 아닙니까? 진짜 서운하거든, 그러면 주님 입장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주님. 근데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임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로렌서 형제는 뭘 제안하냐면 대화라고요. 뭐라고요? 대화.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교회에 앉아있다가 예배하고 가면 어색한 기라. 하나님도 대면한 기라. 하나님 대면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마이크 대가지고 자 기도해주세요 이러면 뭐라 합니까? 너무 놀라고 어떤 장로님인데도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1시간 예배 팽 하고 왔다 가니까 막 하나님이 막 나신기라.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만난 거야. 일주일 만에 오랜만인 거요. 하나님이 오랜만인 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 시작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건데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건데요. 세상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정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합니다. 대화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있고 로렌스 임재가 그런데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로렌스 임재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진다고 로렌스 임재는 그렇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변명하는 법이 없이 자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두고 하나님 오래간만에 만나게 두고 세상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느끼시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래간만에 만나면 되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범죄하는데 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 보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또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자기 죄의 문제에서 기도해요. 근데 변명이 구구절절한 거라. 하나님 안 본 걸 내가 이제 슬퍼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재판정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내 죄에 대해서 막 시장을 하는 거예요. 막 가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하나님 안 본 것처럼 내가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내가 설명해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내 죄 지을 때 하나님 없었습니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지가 못 보고 하나님이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못 봤겠지. 하나님 그게요. 사실은요. 지가 엄마의 지갑에서 2,000원 설정해 놓고 1,000원만 가져갔다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1,000원 어디 날려갔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범죄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정죄를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백합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잘못한 겁니다. 이러지. 하나님 사실 그거는요. 원래 하나님 좀 모르셔서 그런데 안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가공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자백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대화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백합니다. 뭐라고요? 변명하지 않고 자백합니다. 뭐라고요? 변명하지 않고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지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기회가 뭡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렌스도 기도할 때 잡념이 참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념이 참 많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잡념이 참 많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는데 막 딴 생각이 많이 들 때. 네? 묵상 기도할 때. 또 그런 적이 없어요. 잡념, 다른 생각. 언제 그래요? 묵상 기도할 때, 그죠? 왜 묵상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듭니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꾸. 다른 개성들이. 근데 이 로렌스 형제도 이게 엄청 시달렸다고 그래요. 한참 동안. 엄청 시달렸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냐 하면 뭡니까?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이걸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이걸 밀어내려고 엄청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내게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잡념들이 내게 음습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이걸 막 밀어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될 낀데 힘들 낀데 어려울 건데 그 방법이 없는데 막 3개, 4개, 5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1번의 문제, 2번의 문제, 3번의 문제 이거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사랑만 이겨내옵소서 막 씨름을 해서 만약 믿음을 진짜 순수한 믿음 하나 가졌으면 1분이면 끝날 기도가 이것과 싸워 이긴다고 1시간,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싸워서 이긴데 딱 일어서서 나가는데 뭡니까? 와, 다시 들어오더라.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싸우면 안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집사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강 목사를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꼴도 보기 싫지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이겼어. 근데 뚝 나와서 뭐 강목사 질서 있는 게라 에레이 이러는 거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에레이 쉐크 내놓고 현실에 와서 한 번만에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로렌스는 이야기하냐면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 타산 따지지 않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운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막 세상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 그 휴대폰 옛날 선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움직이는 거야? 배신한 거지 사실은.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가면서 구차한 변명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내가 딴 놈 만나러 간다 그 뜻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날씨가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날씨 좋다, 시원하게 좋네. 그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탁 지면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있으면 뭡니까? 야 날씨 좋다. 하나님 날씨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로렌스님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다시는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말 하지 않도록 내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 타산을 가지지 않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만을 가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고 내 기쁨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주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며 내 만족이며 내 사랑임을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솔직해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